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월절하고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신약에 와서는 절기가 크게 이제 지금 신약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구약 절기하고 신약 절기하고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약 시대의 초실절,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들어서 하느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오늘날의 부활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희생돼 가셨다.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집안에만 죽음의 사대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출애굽 시대 때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월절은 필요 없게 됐고요. 또 초실절은 그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시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을 이제 영어로는 보통은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이스트라는 단어는 좀 잘못된 단어입니다. 잘못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 여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이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래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resurrection이 좀 긴 단어인데 resurrect 하면 이제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그런 뜻인데 그 명사형이 이제 resurrection이에요. resurrection. 그래서 이제 resurrection day 부르든지 아니면 the day of resurrection 이렇게 지금 앞에도 있죠. the resurrection 돼 있잖아요. 저 단어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분,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그럼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줬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죠? 죄의 문제가 걸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파면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도 감옥 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는 심판하는 것이 100% 정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할 수도 없고. 근데 정확하게 우리 이제 모든 사람, 어떤 부자라도 어떤 대통령, 어떤 권세,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기록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우주의 최고적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으면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눈곱만큼도 안 지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성경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다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대요. 목사도 중도 대통령도 재벌회장도 박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이 세상 어떤 직위 어떤 직책 어떤 인기 스타도 죄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시된 멸관 쓰셨죠. 양 손가발에 못 박혀 나중에는 이제 확인해 본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명이 옆에 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두 사람은 이 다리를 꺾었어요. 무릎 꺾어버려서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였는데 예수님한테는 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 꺾지 않고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요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수천년 전 그러니까 BC 1446년 모세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유월절 제도에서는 양을 잡아서 먹는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양 잡는데 뼈를 꺾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 예수님만 뼈를 안 꺾고 창으로 찔렸단 말이에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으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뭘로 씻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조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하나님 내가 1조 원 싸들고 왔습니다. 천조 원 쓰고 될 테니까 좀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정당한 집사님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조 원 갖고 와도 안 돼. 뭐 대통령, 난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내 죄를 좀 씻어줄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 BTS 전 세계 유명 가수야. 인기가 짱이었어.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해결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사람이 흘린 피만이 됩니다. 그 피만 씻을 수가 있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여러분 피가 생명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가 내 태에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해도 내 아들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유일한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100%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기 쉽지만 그 립서비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랑은 뭐예요?
실제로 살아난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기적들이 몇 번씩 나와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한테 기도하더니만 아들이 살아났죠. 그죠?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 원래 아기를 못 낳았었는데 아기를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 근데 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더니만 이 아들이 또 살아났어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몇 번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장례식 치러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라 해가지고 그 관을 들고 가는데, 관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그 밭뚜껑을 열었는지 하여튼 열고 아니 닫고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과부 아들 보고, 청년아, 시체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시체가 폴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보다 더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지내던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하고 또 마리아 요 오누이 가정이 있었는데, 이 오빠가 죽은 거예요. 이름이 나사로인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예수님한테 좀 떨어져 있는데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셔. 좀 빨리 가면 좀 죽기 전에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못 고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죠. 하루 이틀이가 더 늦게 가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속 파가지고 이렇게 보통 장사 지내는 거기는 동굴에다가 그냥 시체를 안치시키는 거예요. 동굴에다가 큰 돌로 막아가지고 동굴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요. 그 동굴 앞에 무덤 앞에 가죠. 그래서 이제 딸들한 누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들한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아이고 그렇죠. 나중에 구할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돌을 좀 치워라, 돌물을 좀 옮겨라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 그런데도 옮기래. 그 돌을 옮겼더니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서 시체 보고, 죽은 지 나흘을 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시체 보고 나오라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습니다. 나오는 게야. 시체가 뻗어져서 나오는 게야. 와, 예수님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 말씀에 시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아까 처음 말씀드려서 사람이시면 참 사람인데 또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체라도 살아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을 말씀드려요. 더 좋은 부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약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또 예수님이 살렸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이건 더 좋은 부활이 아니란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이란 뭐냐면
죽어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 걸 더 좋은 부활이라 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 부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전에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또 살아나느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만이 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냐?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는 천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오냐면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오셔요. 공중에 왔다가 7년 후에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와서 예수님이 돌아신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거기로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오시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해요. 1000년 왕국 동안 평화의 세계를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네.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 끝나고 다시 부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자세한 내용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째 부활, 예수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그 마지막 때 큰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이죠. 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일한 통일 대통령이 있어요. 통일 대통령.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있다. 세계 단일 정부. 통일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기독교들은 다 순교하고 사형시키는 거지. 왜냐면 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부활은 언제 일어날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7년 환란이라는데 7년 환란 전인지 중간인지 7년까지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선지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어느 설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게 각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아마 휴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에는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 다르다. 부활체를 입었는데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부활체를 입었는데 영광의 빛의 광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광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말이죠. 아멘? 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빛나는 광채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42절로 49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부활의 몸은 어떤 성질을 띠게 되느냐 보면 42절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늙어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네, 썩잖아요. 그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다 썩어서 다 흙으로 가잖아요. 흙덩어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몸 자체가, 이 성분 자체가 흙덩어리가 똑같아요.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가지고. 근데 결국 죽으면은 다 흙으로 들어가는데, 부활하면, 부활체를 입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 썩지 않는 몸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네. 잘 안 믿어지죠? 처음 오신 분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할 텐데, 우리는 확신이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 오늘부터 목사 안 할 겁니다. 아멘? 확실하게 부활이 있어요. 아멘. 목숨 걸고 부활이 있는 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연약하고 욕된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으면 저처럼 머리 빠진 사람들은 머리 빠질 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머리 빠지면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아마 수백만 원 쓴 것 같아. 머리다.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가발을 맞춰놔서 아마 다음 주에 올 텐데. 근데 하여튼 부활의 몸을 입으면 머리 빠질 염려가 1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 빠지는 것도 하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귀신, 감기, 바이러스 공격해도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결핍 거 뭔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공격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편하게 잘 계시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연약한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면 코로나 걸릴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코로나 절대 안 걸립니다. 어떤 병도 안 걸립니다. 어떤 병도 침투 못합니다. 그런 강한 몸, 강력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절에 뭐라 됐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 또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 같은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이제는 부활체를 입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질병, 고통, 슬픔, 스트레스 전혀 없는, 1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처음 초창기 시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니까. 또 몸이 죽어도 나중에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로마 가다시던 특별히 그 로마 10명의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가지고 화형시킨 적도 많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이 목 자른 거는 보통이고 누굽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교당한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안 두려웠을까요? 죽음 후에 최후이기요. 또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막 불에 태우다가. 그런데 거기서 죽어가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갔잖아요.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공주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고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확신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설명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오전 예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던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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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값을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치러주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망 것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모든 시련을 모든 죄를 이기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날 나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큰 기쁨을 큰 기쁨을 누리시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